님 섬기는 김주달 형제입니다. 오늘 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서대문 교회 참 이 예배에 함께 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주님의 한 몸과 한 몸을 나타내는 떡과 잔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인도하시고 또 저를 또 이렇게 영접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참 예배에 함께 하면서 참 이 주님의 그 충만한 그 임재와 이렇게 영광이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며 또 이렇게 한 청년 형제가 간증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이 찬양하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그 계시록에 그 주님이 그 어린 양이 그 보좌에 갈 때 그 막 24장로 또 막 천군 천사 내 생물들이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어린 양이신 그 우리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높이고 또 우리 주님의 분부를 따라서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참 이러한 찬양이 너무 감동이 되었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참 서대문 모임에 이렇게 오면서 우리 송찬호 형제님 생각이 많이 났고 또 여기 함께 참 주님을 이렇게 섬겨 오면서 교제했던 이 성도님들의 이 반가운 만남과 교제가 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45년, 지금 44년생으로 제가 주님을 영접한 건 75년도에 노량진 교회에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 박준영 형님과 우리 송찬호 형님이 이렇게 한국 모임에서 참 초창기 그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수고를 하셨고 또 이 후진들을 이렇게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직장에 나가면서 이 세상에서 이 모든 그 꿈을 이루려고 참 열심히 살았던 때였는데 그때 노량진 교회 처음 예배에 참여하면서 요한복음 3장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되겠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그리고 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사는 죄인인 나를 사랑해서 그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말씀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는 그 말씀에 제가 도전이 됐습니다. 저는 사람은 태어나서 죽으면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에 이 생존 경쟁에서 이기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면서 내 뜻을 이루는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던 때였습니다. 그때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처음 그 하나님을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성경을 샀고 그 후에 노량진 교회에 나갔는데 뭐 한 5, 6개월이 되어도 이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어야 된다고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 그래서 이 믿음은 내 의지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어느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그 다윗 왕이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자기가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하고 또 그것을 온전히 덮으려고 해서 그 완전 범죄 같은 그런 시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나단을 보내서 경고하실 때 그때 그러면서 시편 51편에서 그 다윗이 그 회개할 때 그때 그 저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때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범했다. 그때 내가 이 죄인으로 태어난 자였구나. 그리고 나의 이 모든 삶이 다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어 있구나. 그러면서 저의 그 숨겨진 모든 죄들이 생각이 났고 그때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됐고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피를 흘리고 그 고통을 당하시는 게 내 죄값이었구나.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내 모든 죄가 다 사해졌구나.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생명을 얻었구나. 그게 믿어지면서 제가 그 다음 날부터 저의 그 삶이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보니까 모든 존재, 모든 만물이 다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내 삶의 진정한 의미가 새롭게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량진 교회에서 한 4년 섬기면서 한 2년은 그 노량진 교회 그 집에서 그 예배당에서 저희 가족이 살기도 했고 또 부평으로 이사해서 부평교회에서 섬기면서 여러 성도들을 이렇게 섬겼는데 그때 부평교회에 가면서부터 저를 이렇게 장로로 천거해서 그때부터 이렇게 주님을 섬기기 시작했고 또 그 후에 동대문 교회에서 박준영 형제님과 만나서 비문무 경제와 함께 섬기면서 그 교회가 서울 북부교회로 이렇게 옮겨질 때 또 거기서 한 10년을 섬겼고 또 거기에서 제가 인천에 그
학교 교장으로 가면서 또 인천 연수 지역에서 연수교회를 개척해서 또 섬기면서 그 외국인들을 섬기는 이러한 은혜를 입었고, 또 그 후에 제가 북경 한국학교 교장으로 가면서 거기서 또 북경 모임을 개척해서 그 성도들과 함께 섬겼고, 또 그 후에 제가 상해에도 한 7개월 있었는데 거기 있으면서 또 그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인천 연수교회로 이제 귀임하게 됐고, 거기서 몇 개월 있는데 서울 북부교회 박준혜 형제님이 그때 자매님이 그 뇌졸중이 증세가 나타나서 그 미국에 가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를 서울 북부교회에 전심 사역으로 부르셨어요. 그때 저는 아직 그 교장 정년이 2년이 남았는데 그때 주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명예퇴직하면서 서울 북부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게 됐어요. 그러면서 서울 북부교회에서 또 그때 열린문 선교 후원회를 섬기게 됐고, 또 그때 어떤 형제가 GNTV를 우리 모임에서 하면 좋겠다 이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GNTV 그 우리 모임 방송을 설립하는데 참여했고, 그러면서 그 외국에서 오는 유학생들, 또 앞으로 외국과 관련된 성도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서울 중심에 국제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2011년에 서울 대학로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한 14년을 섬겨오고 있는데, 저는 대학로 교회를 개척한 후에 한 3년 이렇게 장로로 섬기다가 후에 이제 그 새로운 장로들 5을 이렇게 세우고 이제 은퇴해서 이렇게 자유로운 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섬겨 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섬기면서 저는 이 교회의 부흥에 대한 이런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좀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 그러려면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또 잘 가르쳐야 되고 이제 그러한 걸 이렇게 추구하면서 제가 가서 섬기는 교회마다 실제는 성도 수가 많이 증가했어요. 부평교회에서도 처음 시작할 때 한 50명이었는데 한 3년 후에 한 150명이 됐고, 동대문 교회 때도 처음 한 50명이었는데 나중에 한 300명으로, 또 인천 연수교회에서도 14명이 시작했는데 한 3년 돼서 한 6, 70명으로, 또 서울 북부교회 전심 사역하면서도 실제 그때 한 350명이었는데 제가 한 3년 섬기면서
한 450명의 성도로, 그리고 실제 대학로 교회도 한 20명 정도 시작했는데 지금 한 107, 80명, 청년들이 한 7, 80명 되는, 저는 그게 이 교회의 부흥이고, 저는 그게 이제 이 성장인 줄 알았는데, 제가 이게 나이가 들고 이 사역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이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성장,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 성도들의 영적 성숙, 이런 게 어떤 것인가, 이제 이러한 게 이제 생각이 들면서 저는 대학로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모토가 뭐였냐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 그게 교회의 설립 목표였고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계속 가르쳤어요. 그리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게 성도들이 한 3년 됐는데 그 형제님에게서 형제님이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걸 형제님이 정말 그 증거가 되고 있냐. 그때 이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 또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성숙, 변화, 이런 것은 그냥 어떤 그 교회의 어떤 비전이나 그걸 목표로 삼아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실제 가르치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르치는 사람이 중요한 거구나. 가르치는 사람에게서 그 본이 나오는 게 중요한 거구나.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랑이 그 가르치는 사람으로부터 나올 때 그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는, 그때 이제 그런 걸 깨닫고 주님이 저에게 그 여러 가지 이제 시련을 허락하셨어요. 그때 제가 이게 정말 내 의지로 주님을 섬기려고 했구나. 내 의지, 내 노력으로 주님을 닮아가려고 했고 섬기려고 했구나. 그런데 그때 그 십자가를 이렇게 새롭게 깨달아지면서 십자가는 내 죄와 허물뿐만이 아니고 내 옛사람이 거기서 죽었구나. 근데 옛사람이 누구냐? 내가 내 의지로 내 주인이 돼서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이게 옛사람의 정체가 아닌가.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희가 너희 생명을 얻으면 잃을 것이고 너의 혼생명, 너의 자아의 생명을 살리면 너희가 오히려 잃을 것이고 그 자아의 생명, 그걸 죽이면 너희가 오히려 생명을 얻는다. 그러면서 이게
성경 말씀이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참 이 주님과의 그 연합이 무엇인가? 주님과의 연합은 주님의 십자가와의 연합이고 또 주님의 부활 생명과의 연합인데, 먼저 십자가와 연합이 되지 않으면 부활 생명으로 들어가서 그 부활 생명으로 살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에서 주님이 처리하신 게 뭐였을까? 주님은 보니까 우리 죄 허물 또 우리의 질고도 담당하셨더라고요. 질병도 담당하셨어요. 옛사람도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세상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세상도 죽은 거예요. 그리고 사망 권세도 죽은 거예요. 또 율법도 죽은 거예요. 사탄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건 완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사는 이 삶의 장애가 되는 걸 다 처리하셨더라고요. 특히 이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율법이 죽었어요. 우리는 이 율법이 뭐냐면 그냥 우리는 구약의 십계명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면 이 율법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즉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실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니더라고요. 실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깨닫는데 거의 10년이 더 걸린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책을 많이 봤어요.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삶을 살고 있어. 그리고 나는 그걸 성도들한테 가르쳐야 돼. 그런데 그 삶이 내가 살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 되고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가 어떤 내가 죽었는가, 그리고 내게 사는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가. 나는 내 믿음을 강화해서 내 믿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려고 했는데 실제는 이 믿음이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오나? 어떻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이 생기나? 근데 그 믿음이 말씀으로부터 오더라고요. 너희가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내 안에서 이 믿음으로 역사하고 나타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잘 연구해서 가르치면 될까? 근데 그동안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서 그리스도의 믿음, 생명,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지식으로 이해하고 섭취하는 게 아니구나.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먹고 제 이 마음에 심겨진 말씀들이
그렇게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예. 저는 책을 읽고 강단에서 가르치고 뭐 해서 제가 그 말씀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식으로 아는 말씀은 그 말씀이 저를 변화시키는 게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 말씀 자체를 먹고 그 말씀이 내게서 심겨진 말씀이 그 역사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제게 심겨져서 역사하는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게 살아있는 말씀, 내게 심겨진 말씀, 내가 생명으로 역사하는 말씀. 오늘 우리가 이 만찬을 뗐는데 저는 만찬 떼면서 왜 저걸 먹으라고 하셨나? 왜 저걸 마시라고 하셨나? 만약에 이 만찬을 놓고 우리가 저걸 연구하고 저게 뭘 상징하고 뭘 하고 이거 아무리 연구한다고 해도 먹지 않으면 내게 안 되잖아요. 보혈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마시지 않으면 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 되는 건 이 먹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이 말씀도 먹고 마셔야 이게 내 말씀이 되는데 연구한 말씀은 많은데 먹고 마셔서 내 생명으로 소화돼서 내 생명에 배어 있는 말씀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는 75세가 되면서 그때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계속 암송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이게 말씀을 제게 심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제게 역사하면서 이게 이 삶으로 나타나는 걸 이게 조금씩 이렇게 지금 느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이 생명의 성장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구원받으면 다 이루어진 것 같이 나는 이제 죽어도 하늘나라에 가고 나는 하나님 자녀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살고 그리고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도 갖게 돼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주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자녀로 태어나는 이 어린아이에 불과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 죄가 사함받았음을 알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이걸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여 악한 자를 이기었다. 그리고 아비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이 성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이 밭에 씨가 뿌려지면 그 싹이 나서 자라서 잎이 나고 이삭이 되고 열매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서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을 먹고 거기서 구원받지만 어떻게 돼요? 이 홍해를 또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너면서 세상과 분리되는, 이제 애국과 분리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광야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는 기업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만나를 먹어요. 그런데도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거기서 자기 옛사람을 묻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자기들이 재배한 곡식을 먹을 때 이게 만나가 그쳐요.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살고 있지만 이 광야에서는 기업이 없어요. 나그네예요. 요단강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요단강, 이 가나안 땅,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요단강에 건너서 들어갈 때 비록 거기에서 이제 기업을 얻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냐? 구원받은 성도의 성장 과정을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성전도 보면 이 바깥들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 번제단이 있잖아요. 그 번제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잖아요. 이게 거기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물두멍에 가서 씻어야 되고 성소에 가서 거기 이 떡과 그 등대와 거기 그 번제 그 향단에서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데 궁극적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거기 육체의 휘장이 찢어져야 되는. 그래서 지성소에 가서 비로소 은밀한 주님과의 이 교통을 나누는. 그리고 이 베드로도 보면 너희가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어. 그러면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해라. 이게 우리의 그 성품이 변화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이 성숙하려면 이 먹는 것과 관련이 아주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육체의 생명이 성장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먹는 음식이 있어야 되죠. 물 있어야 되죠. 그리고 공기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운동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건강에 아주 필수적인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잠 잘 자는 거예요. 잠 잘 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성장에도 이 말씀, 생명의 양식과 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기, 이 호흡,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운동,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잠이 뭐예요? 잠. 저는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잘 죽어야, 잠을 잔다는 건 성경에서 보면 죽음하고 연관시키잖아요. 이게 잘 잠잘자는 거, 잘 죽는 거, 나를 잘 부인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명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먹는 양식에 실제 두 가지 양식이 있잖아요. 젖이 있고 단단한 음식이 있어요. 그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계속 젖만 먹으면 어떨까요? 그 아이가 한 1년은 건강하게 자라겠지만 1년이 넘으면 그때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인 거예요. 우리가 이 젖이 뭘까요? 젖은 어머니가 음식을 먹고 소화해서 자기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즉 소화된 양식이라고 볼까? 근데 우리가 주로 이 설교에 의지하는 그 신앙, 결국은 이게 젖 먹는 신앙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젖이 필요하지만 젖에만 의존하면 이게 생명이 안 자라는 거예요. 이 스스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는 게 우리 생명이 자라야 된다. 우리는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감사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부를 원하신다. 여러분들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라야 돼요. 자라서 그 신부의 이 모든 조건을 갖춰야 돼요.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나타날 신부들이라고요. 그 신부가 자라서 단장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먹고 마시고 운동하는 게 아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서대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송찬호 형제님이 참 영의 양식을 성도들에게 잘 먹이신 교회. 또 본인이 또 본을 보이셨고요. 그 교회의 영적인 성숙을 증명하는 것은 뭘까? 제가 지금 70여 교회를 방문하고 있어요. 제가 그 방문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저도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운 거예요. 박준영 형님도 우리 송찬호 형님도 주님 앞에 가실 날이 가까우니까 이 모임들을 방문하시더라고요. 우리 송영님도 그 모임 방문하시느라고 그 건강이 안 좋은데도 오히려 더 약해지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 오니까 이 성도들이 이게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가, 얼마나 귀한가. 여기 2023년에 그 말레이시아 국제 브레드렌 캠프에서 우리 형제님 그 가정이 거기 참여해서 이렇게 뵀는데, 말레이시아 국제 수양회에 110개국의 1200명의 성도들이 참여했어요. 그때 어느 지역교회, 어느 나라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각양각색의 인종, 언어가 다른데 거기서 다 교제가 되더라고요. 주님 안에 있는 게 이게 이 교제의 끈이고 힘인 거예요. 그때 저는 이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가. 그리고 우리 모임의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가.
예, 그래서 제가 모임에 방문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작은 헌금이지만 함께 참여하고 또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몸 지체다. 이 한몸 지체라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관계인지 저는 그 주님이 그 눈을 열어주셔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들 제일 큰 축복이 뭐겠어요? 지금 받은 제일 큰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 같이 큰 축복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어요. 이거 얼마나 우리가 실감하고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과 내 아버지예요.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됐어요. 어떤 거지가 왕의 아들로 양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 거지는 어떻게 돼요? 그 왕의 아들이 되고요. 왕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권세, 또 왕의 그 모든 신분을 사용할 수 있는 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한 가정에서 형제 자매가 됐다는 것은 이거 얼마나 이 세상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랑의 지배를 받는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내가 막 노력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된 거예요. 믿음으로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도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그 놀라운 신분의 변화도 또 변화지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신부, 부부 관계 이거 깊이 묵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 부부가 되면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기의 신분이나 이런 걸 잊어버리고 남편의 신분, 남편의 안에 있는 영향력이 다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만 잘하면 이게 완전히 팔자하고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 근데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는 이제 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하게 하는. 정말 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건 이건 얼마나 놀라운 신분이에요. 이건 자녀보다도 더 높은, 더 축복된 신분이 이게 아내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신부의 신분을 지금 얼마나 내 눈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너의 마음 눈을 밝혀서 너를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른 하나님의 그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너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아? 저는 저도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산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걸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너무 행복하고 감격스러웠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아들이구나. 내가 거룩하게 해서 거룩한 아들이 아니고 나는 거룩한 아들로 태어났구나.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게 내 것이구나. 저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너무나 한 말씀 한 말씀이 그게 우리에게서 살아서 역사하고
그게 내 생명이 되고 내 삶이 되고 인격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고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사신 것은 이 요한복음을 보면 주님은 자기가 없어요. 다 아버지예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하신 말씀, 아버지가 하는 일,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이 영혼들, 제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내가 먹어서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된 만큼 우리 신앙은 성장하는 거다. 그리고 이 말씀의 성장의 증거는 뭐냐? 이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이게 말씀이 내게 자라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사랑의 열매인 거예요. 그 사랑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이고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나오는 게 형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보고 네가 나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 네가 날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주님도 실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생명의 성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성숙은 어디서 나오냐? 말씀을 먹는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걸 기도와 함께 먹는 거예요. 기도와 함께 먹는다는 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암송하고 그러는 것보다 성령이 내게 비춰주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말씀을 내가 먹어서 간직하고 심으면 그게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의 그 청년들의 특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증거는 뭐냐? 그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 계시록 19장을 보면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말씀이 된 자들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가 나를 먹어야 나로 살아. 내가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인데 나를 먹는 자가 나로 산다. 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 잠언의 4장 20절부터 23절까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이르는 것에 너희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것을 네 마음속에 지켜라. 먹어서 지켜라. 그래야만 그것이 내 생명이 되고 내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우리 이 말씀이 우리 온 육체의 건강이라는 거예요. 이게 노년의 강건, 영육간의 강건한 비결은 이 말씀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의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루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그리하여 우리가 각 지체의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이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 서대문 교회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서대문 교회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참 형제 자매들 안에 우리 주님이 사시고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며 참 주님의 형상으로 자라고 변화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변화되고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며 어린 양의 신부로 나타나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다스리며 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 풍성한 복이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